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밤에도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구별해서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음껏 말씀하시며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홍보할 것 같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런 게 아주 멋진 게 있어. 그 산의 절벽에 엘리베이터 있는 거 봤어? 그런 것도 있다. 중국 안에 있대요. 장가게 가니까 있더라고. 뭐 그런 거에 다른 데 가면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뭐가 있다. 그래야 그래? 야, 그런 데가 다 있어요? 한번 가볼까?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거기 가면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게 없대요. 이런 거는 없다. 없는 게 좋은 건가? 없어야 좋은 건가? 있어야 좋은 건가? 예?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게 없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뭐가 없답니까? 성전이 없답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죠. 자,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심이라. 저는 아까는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전, 예배처소, 그죠? 이 성전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성전 없는 신앙생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최고봉이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골이잖아요. 최고의 이상향,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정이란 말이에요. 최고봉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완벽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당이 좋아야지, 성전이 좋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전 없어도 돼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특히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딱 하나만 만들게 하셨어요. 전국에 성전이 딱 하나만 있어요. 즉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람들이 와보고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밤에 한국을 떡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 뭡니까? 빨간 십자가. 예? 예. 그 밤에 여러분 여기 성주산 저기 꼭대기 올라갔어도 부천 시내를 내려다봐도 예? 빨간 십자가 많죠. 예? 예. 그 보고 깜짝 놀란다고요. 이 나라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 그게 다 뭐예요? 성전이죠. 예배당. 성전이 그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한국에는 교회마다 다 성전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몇 개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전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몇 개가 있었느냐? 처음 세워진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그 다윗이 성전 짓도록 준비해 놓은 그 물품 목록을 보면 입이 쫙 벌어져요. 그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준비를 한 그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놀라 자빠질 일이 왜 그러냐? 다윗이 헌금해서 바치고 백성들이 헌금해서 바친 금의 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이거 혹시 잘못 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들였다고 써 있어요. 10톤 추록으로 수십 대를 실어야 돼. 금이. 그게 가능해요? 10톤 추록으로 한 대만 실어도 10톤인데 금이 10톤이다. 상상이 가요? 여러분 금반지 하나 만드는데 그 몇 킬로그램 듭니까? 몇 그램이죠? 한 돈이 몇 그램인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톤이다? 그게 10톤짜리가 10대다? 이러면 이거 계산이 안 돼.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성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의리하게 지었으면 그러냐 말이죠. 자, 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지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불사질러 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보물을 거둬간다고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혹시 돌 사이에 뭐 숨어있을까? 응? 다 허물어 가지고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보물 같은 거 다 걷어가 버렸거든.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수십 년을 성전 없이 지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러죠. 스룹바벨 성전. 성전 지을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독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성전이 뭐냐? 세 번째 성전은 사실은 불타서 없어져서 지은 성전은 아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했대요. 증개축을 했는데 근데 의리의리하게 지었나 봐요. 규모가 엄청났어.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도 공사 중이었어요. 40년 넘게 지금 공사 중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었으면
40년이 넘도록 지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와, 예수님이 성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근데 그 예언이 불과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AD 70년, 예수님이 33세를 사셨다 그러니까 70년이면 뭐 불과 40년도 안 돼가지고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불타서 또 없어지죠.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로 지금까지 성전은 없어. 다시는 그 자리에 성전이 회복되지를 못한 채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되찾았다 그러지만 예루살렘을 전체를 아직도 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 내등분으로 뭐 구획이 된다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 구역도 있고 이슬람교도 구역도 있고 이렇게 서로 그 안에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다며 지금도 늘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약고 같은 곳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긴장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럽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옛날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대신 서 있는 것이 이슬람 교도들의 모스크입니다. 황금돔, 지붕을 황금색으로 칠했는지 진짜로 황금인지 어떤 황금돔이 되는 이 모스크가 그 자리에 턱 서 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옛날 성전 벽 허물어지고 조금 남아있는 게 있대요. 이걸 성전 서벽이라 그런데요.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옛날 성전의 흔적입니다. 그거에 남았대요.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 성전 벽 붙들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운다는 거잖아요. 그 틈 사이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 써가지고 막 꽂아놓고 지금 그러고 있대잖아요. 자,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전 없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전 없어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거를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그런 개념의 성전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 성전의 개념보다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잖아요. 거기 성전 없잖아. 또 뭐 예루살렘 찾아가도 거기도 없잖아.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전 없으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 하면 회당.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당은 이 회당의 역할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성전이 필수적이단 말이죠.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거기 가야 예배가 되고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개념이에요. 이 정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야 돼. 거기에 계신 하나님 만나려면 거기 가서 만나야지.
성전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나려면 그 장소로 가야 돼. 그런데 천국에는 갔더니, 하느님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이 없을까? 거기는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지점에 가야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엄청 큰데, 지난번에 봤죠? 12,000 스타디온. 이거를 계산하면 2200km라 그랬나? 킬로미터를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뭐 길이나 이런 걸로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먼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몇 명쯤 될까? 예? 돌아가신 어른들이 몇 분쯤 될까? 1000만 명쯤 될까? 1억 명쯤 될까? 옛날에는 오늘날만큼 인구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세월이 얼마가 흘렀는데, 돌아가신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어른들이 한둘이 아니겠지요. 100만 명? 1000만 명? 훨씬 많겠죠. 그러려면 성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믿은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 그래서 이 이단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야. 14만 4천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암만 잘 믿어봐도 거기 들어갈 사람 없어. 14만 4천 명만 거기 간다면,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들어갈 사람 없어. 그럼 14만 4천 명 채우는 건 뭐 그냥 벌써 다 차버리고 없어. 우리 들어갈 자리 없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의 크기에 대해,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우리의 생각으로 뭐 몇 킬로미터, 뭐 얼마 크기,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 144 규빗으로 뭐 네모 반듯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크기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어디에나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태여 어느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미 성전이시죠.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배당에 와야 계셔요? 예?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시죠. 언제 찾아가야 하나님 만나 뵐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어.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데가 없나? 우리 그 장로님이 지방에 가서 일하시면서 새벽기도 할 데 없나? 예배당에 있어서 갔더니 잠겼더래. 네. 문 열어주는 시간 아니면 예배도 못 드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이, 오라고 하시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 그런 것도 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 가면 더 말할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삶은 예배가고 삶이 돼야 된다. 에?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니까.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게 삶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이래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옛날 성경 산 제사로 드려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로? 몸으로. 그죠? 몸으로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 몸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 에? 그리고 또 성전이 따로 없어. 성전 찾아갈 게 없어. 늘 하나님이 계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생활 자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이요, 그래야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천국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연습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성전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의 예배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어디서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뭐가 없느냐?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 번째 없는 것은 뭐가 없답니까? 해, 달 이런 게 없답니다. 해와 달이 없답니다. 우리는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이 햇빛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정말 대단해요. 이 태양계의 생명체를 살려주는 게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태양을 주위를 우리 지구도 돌고 화성, 목성, 수성 그러면서 이 태양계의 별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 행성들이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태양에서부터 오는 거라. 그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와 같은 이런 그 우주 공간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죠.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계 속에서는, 이 지구 안에서는 태양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가 없어. 태양빛이 단 몇 초만 끊어져도 이 지구는 뭐가 될까요?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계절이 바뀌는 거,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계절이 바뀌는 거. 그것이 무엇 때문이랍니까? 햇빛이 지구에 비치는 각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구가 이제 태양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궤도를 도니까 이게 이 태양빛이 또 우리는 또 이 지구 중에서도 또 북쪽에 동쪽에 북동쪽에 있는 그런 한 모퉁이에 있는 나라라서 이 태양빛이 적도에는 바로 위에서 태양빛이 비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비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도니까 또 그에 따라 또 방향과 각도가 또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더 바로 비치는 계절은 때는 여름이 되는 거고, 이게 좀 비스듬하게 해서 좀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이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버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게. 이 태양이 빛도 주고 열도 주고 놀라운 에너지도 주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태양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태양이 없대요. 태양을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쓸데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태양이 쓸데없대. 태양 같은 거 소용없어. 그런 거 없어도 돼. 놀라운 나라예요. 그죠? 우리는 태양 없으면 죽어. 끝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따위 거 필요 없어. 그거는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 저리 가라는 거예요. 태양빛은 그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태양이 그 빛을 잃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빛을 잃는다. 그 후레시 있잖아요. 처음에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군대에서 쓰는 이렇게 기억자들이 이런 후레시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앞에만 빤히 비쳐. 근데 나중에는 아주 강렬한 그 빛을 비추는 후레시가 나왔는데 랜턴이라고요. 처음 나오실 때 와 기가 막혔어요. 착 켜니까 저기까지 막 환해지대. 그죠? 초원에서 살았으면 그런 건지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야. 저는 시골 촌놈이라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렇게 밝은 게 있나? 그랬는데 요즘은 뭐 더 밝은 게 나와가지고 참 말도 못하지. 그런데 그렇게 밝은 놈도 낮에 켜면 아무것도 아니야. 낮에는 그죠? 태양빛 아래에서는 미국 전등 뭐 켜놓으나 마나 아무 쓸모가 없지. 왜? 햇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밝으니까 태양이 빛을 못 낸다고. 태양이 존재가 없다고.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양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다. 태양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만 계시면 돼. 태양 따위 없어도 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양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지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저 태양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주는가 보다. 그래서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겼죠. 해를 보고 막 소원을 빌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보름날 달 보고 소원 빌기. 에? 달을 보고 막 소원을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비록 아직은 하나님 나라 못 가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진짜 배울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서 배웠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양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면 족하고 만족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태양도 쓸모없다 이러니까 뭐도 없느냐는 밤도 없어요. 그리고 성문도 안 닫는 데입니다. 이거 뭐 성문을 닫았다 열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저녁이 되면 혹시 도둑놈들 올지 모르니까 문 닫자 이러는데 늘 대낮처럼 밝으니까 밤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성문을 닫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민이 이 문으로 들고 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못 들어가는 여기 없는 것들 그게 이제 27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는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뭐가 없나? 속된 것,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충 보면 여기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만날 사람들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죠? 뭘 보면 아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기 가서 만나는 거고, 응?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서 만나려고 그래도 못 만나고, 뭐 그런 거지 뭐. 응? 이 나라가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거룩해진 사람들, 정결해진 사람들, 의로워진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고 정결해질 수 있느냐?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 의로운 의인이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또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러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확실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 보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귀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식구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생활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전이 없고 해와 달도 필요가 없고 밤도 없고 성문도 열고 닫을 필요가 없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예수 믿는 저희를 예수님 때문에 맞아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부터 저 하늘에 이르도록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이름의 권세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깨우치고 이끌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